교회 회복을 넘어 사랑으로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올해를 시작하고 벌써 3주가 지났는데 여러분은 에베소 말씀을 따라가면서 한 주 내 삶이 은혜와 평강이 주장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코로나를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면서 우는 사자도 사단도 더 큰 활동을 하는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 우는 사자가 우리에게서 은혜와 평강을 빼앗아 가려고 얼마나 이렇게 저렇게 우리를 코너로 몰아세우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임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은혜와 평강이 나를 주장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는 계속 잊지 않고 그 은혜 앞에 또 평강 앞에 내 삶을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눈 말씀,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3절 말씀 다시 한번 가볼까요?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 그러니까 사도는 종인데 바로 우리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된 자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2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1절은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동시에 우리를 신실한 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주님이 나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신실한 자들이다, 성도다, 거룩한 무리다. 또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따라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인사말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주 이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3절부터 옥중에 갇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찬송하리로다로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생각해 보면 전혀 찬송할 일이 없고 절망만이 가득한데 옥중에서 한 사도는 찬송하리로다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데 그것이 3절 말씀에 보니까 바로 하늘로부터 온 신령한 복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찬송해야 된다. 여러분, 내가 복이 없어 보이지만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냐면 이미 창세전에 그분의 뜻 안에서 우리는 뭐요? 이미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다. 그래서 복을 주시되라고 하는 것은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그 복이 이미 계속돼요. 그래서 가장 큰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복이구나라는 사실을 누리게 되죠. 그런가 하면 4절은 우리를 선택해서 뭐 했다고 말씀하시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하고 흠이 없기가 쉽지 않아요. 가령 새 옷을 사주면 아이가 잠깐만 나가서 1분만 놀아도 옷에 때가 묻고 흙이 묻고 흙물이 묻는 게 마련인데 세상 이 우는 사자가 있는 이곳에 나가서 우리가 이렇게 싸워낸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는 그것이 축복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은 그 기쁘신 뜻 안에서 선택하사 예정하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나요? 없죠.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분이 부모의 사랑일 텐데 부모님이 우리에게 넌 내 아들이 될 자격이 없어, 딸이 될 자격이 없어 라고 얘기한다면 집을 나가지 우리가 있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바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아무 자격이 없는 자를 신실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동시에 성도라고 말씀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세상 가운데 넘어지고 우리가 무너질 일이 많은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면 세상을 우리는 이미 이긴 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This is my son who I love you.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요단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들려준 음성이 뭐냐면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듣고요, 그는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음성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십자가에서 그 마지막 사명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세례를 받는 날 주님이 들었던 그 음성,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도 질 수 있었지, 그렇지 않으면 다 그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런가 하면 6절은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 그게 지금 뭐죠? 거저 주셨다는 게 은혜죠. 거저 주시는 자 안에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세상 살아가면서 거저 주었다. 지금까지 50평생 저도 살면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거저 살지 않았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래 늘 그냥 돈 많은 쥐어주면서 5학년 때부터 서울로 와가지고 생활하는데 어머니가 정신 단디 차리라는 거예요. 왜? 호백하고 너를 넘겨뜨릴 사람들이 있으니 세상 사람들 호락호락하지 않으니까 혼자 서울로 올려보내니 자취하는 이 아들이 정신 바로 차리지 않으면 그냥 사람들 엄한 데 따라갈까 봐 어머니는 늘 정신 차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거저 주시는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눈을 크게 뜨고, 그때 너무 눈을 크게 떴더니 시력이 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거저 주신다는 게 저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자꾸 보니까 거저 주시는 게 은혜라는데, 그 은혜를 우리를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성도로 삼으시고 교회로 모이게 하셨다는 이게 너무 큰 은혜인 것 같죠. 내가 뭘 노력하고 뭐 심어야지 거기서 열매 난다 이런 가정 분위기에서 늘 자랐는데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거저 주시려고 준비하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우리는 받아 누리면 되는 선물인데 그것을 모르니까 자꾸 신앙을 뭘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냥 이게 무너지게 된 게, 내가 머문 그 개척교회 저쪽 건물에 있을 때 그냥 혼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교회가 이게 될까? 이러다 괜히 엄한 사람들 불러다 고생이나 시키려고 이거 시작한 거 아닌가?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계속 청빙이 오죠. 청빙이. 그래서 마음 가운데 고민하고 있을 때 제가 그냥 한 잔 마시는 그 테이블 위에 햇볕 한 모금이 겨울인데도 쏟아져 내려앉으면 그 햇볕만 물끄러미 바라보는데, 이걸 누가 노력해서 나한테 햇살이 비치고 이걸 뭐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따뜻함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 4절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과 누림이 가능하다는 이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려고 이 편지를 쓴다고 하는 사도 요한의 그 말이, 그래 그 은혜, 거저 주신 그 은혜 누리고 내가 그 안에 사귀면 되는데, 나는 내가 뭘 자꾸 해야만 내가 사랑받고 내가 뭘 하는 줄 알았구나.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은혜와 평강 가운데 내 삶이 늘 머무는 삶을 살아가면 그것으로 하나님은 족하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뭐라 그랬죠?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말씀 한번 가보실래요? 7절 말씀은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죄로부터 해방임을 가르쳐 줍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누가요? 우리가,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는 속량받은 백성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원래 죄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를 속량, 감을 해줄 뿐만 아니라 완전 기억도 안 하고 완전히 그것을
없애주심으로 인해서 그냥 있던 죄를 그냥 용서받은 정도가 아니라 속량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오래전에 있었던 죄의 그 뿌리까지도 다 감하시고 없애주신 그 속량. 속량이 왜 필요하고 구속이 왜 필요하냐면 바로 노예로 살아가던 자들이 우리인데, 그 노예는 뭐냐면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우리인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서 속량, 다른 말로 구속인데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죄 수치심, 죄책감 이거 그냥 빠지실 필요가 없어요. 이미 주님은 우리가 잘 나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는 완전히 해결함 받고 주 안에서 이미 자유함을 얻은 백성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놓인 것은 이제 죄는 뭐 그냥 이게 아니라, 그 이단들이 말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더 살아가야 되는 그쪽으로 복음이 작동해야지, 죄값을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계속 뭘 하고, 그게 누구야? 가서 고해성사하고 뭐 하라 그러면 그걸 했는데 그래도 마음에 이게 없어지지 않아서 막 우울증이 찾아오고 막 이런 것들이 다 죄책감, 수치심이 바로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죄가 무엇이죠? 죄는 하나님과 단절, 관계가 단절된 것이 죄요. 그럼 하나님은 뭐죠? 생명인데 죄는 죽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우리가 반항하는 그것이 단절된 우리의 모습인데,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단절된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하는데도 우리가 주님을 순종하고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미 단절된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계속 사도 바울은 선택, 예정, 섭리,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되고 하나님이 기쁘신 뜻, 5절이죠. 기쁘신 뜻대로 뜻을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바로 우리를 향하신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지금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삶은 염려와 근심과 참 비루하고 비참한 게 우리 삶 같아요. 은혜 받고 당장 이 문을 나가면 우리 앞에 누가 기다리고 있냐면 은혜와 평강이 아니라 은혜와 평강을 깨려고 하는 사단이 지키고 있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함을 이뤄가기 위한 시간이 지금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거꾸로 알게 돼요. 지금 고통받고 괴롭고 막 이런 삶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택과 예정하신 그 일을 이뤄가기 위해서, 이것을 이제 2장 3장에 쭉 가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 지체되어 가고 서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교회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날마다 무너지고 넘어지는 삶이 비참한 삶이기 때문에 주의 은혜와 평강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지만, 내가 넘어지고 무너졌다 그래서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야 라고 하면서 그냥 이제는 막 살 거야가 아니라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진지하게 묻는, 그래서 이 고단한 삶도 사실 이 땅의 삶도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가고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저만 해도 개척도 그런 것이었고, 돈이 없어 돈을 끌어가야 되나, 또 뭐가 거절감도 당하고, 여러분 여기까지 오기까지 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만나면서도 그냥 은혜와 평강 가운데 여기 있을 수 있고 여전히 사랑의 자리에 갈 수 있었던 것은 이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다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시간이고 때라는 믿음 때문에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 그래도 말씀을 전하고 맨 앞에 세워진 목회자인 제가 흔들리고 세상 좋아하는 거 따라가고 사람들이 막 이거 좋다고 하면 이거 가고, 소위 그냥 프로그램 이거 하면 붕한다 그러고, 그래서 올해는 이거 했다 내년은 저거 했다 막 이렇게 제가 갈팡질팡한다면
우리 교회가 춤추냐고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 평강 가운데 그냥 살아가는 게 목회자의 일이고, 그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목회는 성도를 세우는 일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앞에 선 내가 나를 목회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이게 목회구나 하는 귀한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죠. 죄가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죄 때문에 질병, 미움, 시기, 질투, 또 고통, 좌절 이런 것들이 와요.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늘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사단의 마음으로 살게 돼요. 얼마나 이렇게 살면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죄는 시간이 가도 없어지지 않아요.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가도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 우리의 기억은 희미해지거든요. 그런데도 마지막 임종 직전에 얘야 며느라야 할 말이 있다 이러고 갑자기 시어머니가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불러놓고는 뭐냐면 내가 죽을지 줬다 용서해주라 하시고 이렇게 돼요. 우리 어머니가 일평생 나는 이씨 집안에 와서 다시는 이씨랑 안 만난다고 할 정도로 아주 그렇게 한이 많으신 분이었는데,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도 마지막에 며느라야 다른 말 아니에요. 미안하다 이것도 아니고 고생했다 이 한마디 하시고 소천하셨는데, 근데 그 할머니가 교회를 어떻게 먼저 다니시게 됐는데, 그래서 나는 죽어도 교회를 안 가겠다 하셨는데, 할머니 마지막 남에게 상처 주고 아프게 했던 그 죄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기억에 나서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머니가 저 같으면 평생 와서 40년 50년 모시면서 막 그래가지고 한이면 끝까지 갈 것 같은데, 사람이 또 그렇게 무너지려니까 쉬워요. 너 고생했다 그 한마디에 그저 그다음부터는 맷밥을 떠나도 더 떠놓고, 오늘은 할머니 너 다들 내려와서 할머니, 그러면 저도 그냥 어머니가 그러니까 몇 바퀴 더 돌리고 할머니 맛있게 많이 드시고 가세요 이러면서 고등학교까지 지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기억이 남고 끝까지 우리 인생의 발목을 잡는 것이 이 죄인데, 오늘 7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면 성도라는 거예요. 참, 죄 많이 진 저 같은 사람은 이게 참 너무 마음에 와닿는데, 여러분 깨끗하게 사셨나요? 저를 바라보는 게 참, 우리 목사님은 개구장이고 수박반 600평 그냥 하고, 또 동네 누구랑 싸우면 사과 받기 전까지는 100년을 걸어다닌 그 길을 밤에 삽을 가지고 1m 파놓고, 또 그 집 우물에 돌을 다 채우냐고 일주일 학교 안 가고, 또 걔네 아버지 이장님 지나갈 때 그냥 벌집 알아놨다가 옥수수밭에서 돌 던져서 걔네 아버지 때마침 대머리, 그래서 서류 가방 들고 막 도망가는데 그 벌 쏘이게 하고, 생각하면 죄가 셀 수 없을 정도로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 머리로 공부를 했으면 수재가 됐을 텐데, 거기에 발달한 게 아니라 죄 짓는 데만 그렇게 머리가. 또 그것 때문에 사실은 성황당에 제사상 모셔놓고 사람들이 막 그냥 두려움에 누구라도 죽으면 노해서 그렇다 그래 굿하고 막 그런데, 그냥 또 의외로 친구들 의병대 조직해서 학교를 안 가고, 학교 안 가는 건 한 달 이상 안 가는 거예요. 안 가고 참나무 칼 깎아서 동굴에 가서 덤빌 테면 덤벼 하고 그냥 헛소리를 하면서 돌 던져가지고 제사상 모셔오는 항아리 깨고. 이거는 우리 월연리의 지금 1급 비밀인데, 우리 교회에 그분들이 앉아있질 않으니까 제가 다 아는데, 그 일이 있으면 동네 또 노했다 그러고 범인 잡는다 그러고 마을에 모여서 손톱을 막 깎아서 기름솥에 넣고 막 이런 생쇼를 하는 동네에서 제가 태어나고 자랐는데, 제가 그런 거 알면 아마 그때 너 때문에 그랬구나 할 텐데, 죄가 많아요 제가. 근데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속량, 구속,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하나님 믿은 이것이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정말 오다 가다 절단드나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영광을 누리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속량이 어떻게 왔다는 거예요? 7절 다시 한번 말씀 자세히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첫 번째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속량 받은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수도 없는 짐승이 피를 쏟아야만 죽음을 면제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단번에 그 죄를 용서받는 영원한 속죄가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피가 뭐죠? 죽어요. 그 죄 문제는 다른 방법 없어요. 피를 흘려야만 이 죄사함이 일어나는데, 피는 죽음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죽어야지만 죄사함을 받아요. 그래서 짐승이 죽어야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데,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죽어주심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죄 용서받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으로 인해서 죄사함, 속량을 받은 존재가 나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가처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의 피 믿으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찬양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 오늘 속량 곧 죄사함은 늘 죄가 찾아오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나가야 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늘 찾아오는 그 죄가 보이거든 우리는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나가야만 이 문제가 해결함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축복이 8절에 있어요. 그러면 속량 받으면 어떤 축복이 오는지 계속 연쇄적으로 계속 말씀하는데, 그게 뭐냐면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지혜와 총명이 왜 없냐면 죄사함, 하나님의 구속 가운데 우리가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혜는 뭐냐면 지식이 아니에요. 세상에 뭐 어떻게 해가지고 잘 살아가고 이런 게 아니라, 지혜는 벌써 다른데, 그 지혜와 총명함은 하나님이 근본이시고 그분 안에만 있는데,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혜와 총명이 생겨요. 많은 일을 겪지만 어떤 어른분들은 되게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어요. 제가 오늘 목회 서신에도 썼지만 나이가 먹는다는 것과 어른이 된다는 것은 다르다고 제가 썼어요. 나이 먹는 것은 그때 그렇게 쏴붙여 줄 걸, 그렇게 할 걸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른이 된다는 것은 돌아와서 내가 말하지 말 걸, 내가 괜히 그 말을 했다 라고 더 점점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 어른. 하늘 땅 교회가 지금까지 어른들이 계속 세워져서 여기까지 왔지,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오늘 지혜와 총명인데, 지혜에 여러분 한번 우리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지혜는 사물을 올바르게 판단하는 지적인 능력인데, 고린도전서는 이 지혜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은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하시는 이라고 하는 그 성령의 역할을 우리에게 주시죠. 또 요한복음은 성령은 이미 오래전에 듣고 배웠던 것을 기억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깨닫고 통달하는 능력. 그러니까 심령을 꿰뚫고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저분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무슨 막 싫어서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냥 자기 안에 있는 그 상처를 알아달라고. 그럼 그걸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집사님이 이거 힘드니까 알아달라고 하시는 말씀. 근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집사식이나 돼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그거 가지고 싸우는 것이 뭐예요? 교회가 그래서는 안 돼요. 목회자에게 지혜가
어른들에게 지혜가 있게 되면 영혼의 심령을 감춰라. 그 말을 듣고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지혜로 그를 오히려 섬기는 자리에 갈 수 있죠. 그런가 하면 총명은 인사이트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언더스탠딩, 이해하고 분별하고 이해하는 것이 바로 오늘 총명이 있을 때 가능해요. 근데 지혜와 총명에 우리가 늘 선택하고 집중해야 되는데, 특별히 여기 청년들, 젊은이들이 있는데 기도 올해 제목 은혜와 평강 달라는 거 한 가지 플러스 지혜와 총명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지혜와 총명이 없이는 지도자나 리더가 될 수 없어요. 단 몇 사람이 속으로 리더를 하면서도 우리 아이들 여기서 계속 사회 지도자, 저는 여기서 지도자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 가둬놓을 마음이 아니라 여기서 훈련받아서 전 세계로 아이들을 지금까지도 계속 보내는 사역을 했고, 이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하늘땅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도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책을 이미 주문했어요 하고 반갑게 더 기뻐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북콘서트 언제 하나요 하고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 청년들이 이미 어른이 되어서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지도자가 되고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사람을 부리는데 그것을 달라고. 그래서 지혜와 총명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와 우리에게도 소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면 내 개인에게도 하나님은 2024년도 나를 향한 소원이 있어요. 우리 하늘땅교회를, 우리 가정을 향한 소원이 있어요. 지혜와 총명이 있으면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다시 은혜와 평강의 자리에 나를 날마다 세우고 넘어지지 않는데, 이 원리를 잘 모르면 그냥 교회 오는 날 오고 그냥 평상시 삶은 늘 세상 가운데, 시험 가운데 우리가 살기 마련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순종하려면 지혜와 총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는지를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9절 말씀이 알려주는데,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지혜와 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받고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지혜와 총명인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9절은 말씀하고 있냐면 그 비밀의 경륜을 알게 됩니다. 비밀의 경륜. 이게 뭐죠? 비밀의 경륜이 바로 어디에 맡겨 놓았다 그래요? 비밀의 경륜을 여러분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 3장으로 가보세요. 3장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게 교회와 성도들에게 비밀의 경륜을 맡기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바로 교회잖아요. 그런데 이 비밀이라고 하는 미스테리움은 그냥 드라마 제목처럼 시크릿, 그 비밀이 아니에요. 그 세상이 말하는 비밀은 여기에 선물 상자가 있으면 선물 상자를 열어보면 아, 그 안에 사과 선물이구나, 쌀 선물이구나 라는 것을 단박에 아는데, 미스테리움이라고 하는 것은 열어도 까도 알지 못하는 비밀. 그럼 그걸 누구만 아냐면 바로 영으로 살아가는 교회만이,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자만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알 수 있는 것이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너 살고자 하면 죽어야 돼, 너 대접을 받고자 하면 섬겨야 돼 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사람들은 그 원리를 몰라요. 그러니까 엄마, 나 그냥 이렇게 해서 이거 드리려고, 이놈의 새끼 지금 네가 용돈이 네가 더 필요하지 그걸 왜 드려, 이놈의 새끼 돌았다 미쳤다 막 이렇게 제가 욕을 먹은 거예요. 근데 섬기면 그것이 배가 되고 나누면 배가 되는 이 원리를 모르고 세상은 나누면 내 먹을 것 줄어드는 원리로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살아가는 게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이 말씀의 비밀의 경륜을 깨닫고 이것을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예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이 원리를 알면 어떻게 살면 매일 이 비밀의 경륜을 맡기운 자로서 내 삶 가운데 이 비밀 경륜, 나만 알고 있는 이것을 혼자 아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 전하는 이 삶을, 이게 우리는 전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원리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말씀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해야지, 여러분 그냥 우리 전도대 만들어서 합시다, 뭐 합시다 이래가지고는 한 달도 못해요.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오래 깨달아서 내가 교회고 우리가 교회라는 이 분명한 사실, 나를 왜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왜 선택하셨는지 이 비밀의 경륜을 깨닫게 되면 내 손과 발이 그냥 움직여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지, 누가 뭐 돈 주고 하는 일도 아닌데 어떻게 그 일을 하겠어요? 시간을 내고 물질을 들이면서.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나를 움직이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중요한 거, 비밀의 경륜 누가 알죠? 이거 이단이 하나요? 이단의 100% 접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비밀의 경륜을 내가 깨달았는데 이것 와서 들으라고 우리에게 협박해요. 그러나 비밀의 경륜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미 이 계시, 비밀을 완성하셨고,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뭐예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복음의 시작이라.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을 알면 우리 가운데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은혜를 따라, 그 평강을 따라 살아가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이나요?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통일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여러분 말씀 잘 따라오세요. 말씀 다 날라가요. 지금 속상해 제가. 그래서 말씀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 말씀 통일되게 하셔요. 지금 성령님께 우리가 통일되는 시간이 예배예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딱 붙어서 이 복음으로 정말 이제 인생의 결론을 내리고,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통회하는 교회가 돼야지, 다른 것에 뭐 괴로워하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괴로워해야 되지, 다른 거 없어요. 이제 한두 달 교회 다닌 거 아니잖아요. 다 오랫동안 벌써 교회 다니고 말씀이 뭔지도 다 알아요. 근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작동하고 역사하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넘어지고 무너진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 내 삶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말씀, 자, 통일되게 하려고, 우주 전체를 통일되게 하려고, 더구나 사도 바울은 유대인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유대교 그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다 그의 구원을 얻고 자녀가 된다고 하는, 그래서 이방인조차도 다 통일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계속 기본 전제로. 그래서 우리 안에 부족한 사람 뭐가 있어도 너희는 지금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거야. 너희는 서로 연결되고 있는 거야 라고 그로잉으로, 과정으로 설명해. 비커밍으로. 근데 우리는 교회를 자꾸 완성되고, 집사님, 장로님, 뭐 완성된 목사님, 완성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냥 죽는 날까지 그곳을 향해서 감으로 되는 거지, 아직도 계속 성화받아야 될 부분이 저 안에도 얼마나 많죠.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이렇게 목소리가 커지는데, 어제 집사람한테 제가 볼 때는 서운하게 하거나 뭐 잘못이 없어요. 그럼 저 그냥 목소리가 주일날 막 커지고 방방 뜨게 돼요. 근데 토요일날 뭐 했는데 저 사람이 뭐 이렇게 뿌르퉁하거나 뭐 하면 제가 이쪽 보겠어요? 이쪽만 보고 설교 계속 하게 되겠지. 자, 그와 같이 연약한 우리인데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비밀의 경륜 서로 지어져 가고 있는, 그러니까 허물이 보이면 그냥 내가 더 기도하지 않아서, 더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겠지 라고 그냥 주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좋은 말만 하고 바르게 교육하게 유익한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주의 종이 그냥 강단에서 가감없이 사탕 뿔물 섞지 않고 말씀을 말씀되게 전하면 되는 거지,
우리 안 돼요. 이해되시죠? 할렐루야. 예, 정말 여러분이 올해 말씀 가운데 승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속량을 받은 후에 지혜와 총명을 주사 우리에게 비밀의 경륜을 알게 하시는 지혜와 총명인데, 그 비밀의 경륜은 다른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이나 하늘의 것이 통일되게 하시는 이 비밀의 경륜. 그래서 우리는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피스메이커, 평화의 사도로 계속 우리는 하나 되게 하시고 통일되게 하는 그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의 일입니다. 자, 세상과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와 총명이 없어지면 갈라지는 것에 우리 빠지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아는 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통일되고 하나 되게 하죠. 그래서 하나 되면 결국 은혜와 평강이 있을 때 가능하고, 은혜와 평강은 우리 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될 때 가능하고요. 또 그분 안에서만 하나 될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 4장 3절로 가볼까요? 4장 3절. 이제 에베소가 맞춰지고 또 가정이 어떻게 교회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이뤄가는지, 이제 5장 6절,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남편을 이렇게 쭉쭉 이야기하시잖아요.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 그런데 4장 3절에 그 중요한 말씀, 실제를 말씀하기 전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책은 앞에는 이론이라면 뒤에는 실제를 늘 로마서고 말씀하는데, 실제 가정생활을 말하기 전에 4장에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왜 그러냐면 사단은 계속 하나 되게 한 것을 갈라놓는 일들을 해요. 여러분, 제가 주방에 들어가서 매일 기도해요. 기도. 모든 교회 문제는 주방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이 아줌마들이 와가지고 직분을 잊어버리고 거기서 그냥 자기 소리가 커지면서, 그래서 제가 늘 개척하고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아줌마들이 와서 밥하는 게 저기 교회 주방 만나방이에요. 근데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내가 순종함으로 영혼을 살리겠다고 하는, 이곳이 예배 처소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면 여기에서 오히려 영혼을 살리고, 이게 일이 아니에요. 그냥 반찬하는 그 시간이 아니라 서로의 안부를 묻고 어떻게 살고 무슨 기도 제목이 있는지 이거 나누면서 하는 게 이 주방에서 이 소그룹이 하는 시간이, 다른 거 얘기할 거 없어요. 자, 그러면 그 주방이 뭐 하는 거냐면 하나 되게 하고 통일되게. 교회 사역은 다 하나 되게 하려고 누구 봉사하고 섬기고 나누는 일을 하는 거지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게 뭐냐면 긍휼함이에요. 긍휼함. 교회는 여러분 긍휼함을 놓치면 교회가 아니에요. 서로를 향한 긍휼함. 잘 오는 학생들, 청년들, 교인들 얼마든지 그냥 잘 와요. 그분들 세우는 일 중요하죠. 그러나 저 끝에서 방황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빛을 보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살리는 그것까지 돼야지만 믿는 자나 믿음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하나 되게 하는 이 통일의 역사가 있는 거지. 그래서 교회는 영혼을 향한 관심을 놓쳐버리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베드로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이야기해요. 오면은 장로들이 뭐 하냐면 영혼이 보여야 돼요. 성도는 영혼이 보여야 돼요. 오늘도 제가 굳이 여러분께 인사해라, 뭐 해라, 뒤를 봐라, 이거 하나조차도 여러분은 싫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교회가 뭔지 계속 몸부림친 것이 책으로 나온 것이고, 그것을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신다면 온전한 교회가 내가 먼저 되는 그 일을 우리는 가감없이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게 맡겨놓은 이 비밀의 경륜, 이게 얼마나, 이거 백날 말해도 서울대 하버드 나와도 깨닫지를 못해요. 이걸 알면 삶이 달라지겠죠. 두려움 앞에서, 고통 앞에서, 괴로움 앞에서, 또 우리 사역 앞에서, 내게 주어진 직분 앞에서 다른 삶을 살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사단이 갈라놓고 경계하고 의심하게 하는 이것을 무너뜨린,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나를 주장하지 않으면 그냥 늘 삶이 속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세상에 그냥 즐거움,
한 번도 자기의 영혼은 뭐 있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는 게 보이는데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 속으면. 그래서 은혜와 평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 순종하는 마음이 있을 때만 하나됨을 이뤄갈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이 일이 중요해요. 자, 결국은 교회는 여러분 연약한 자의 그를 돌보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 긍휼함, 이것이 없으니까 목회한 결론입니다. 누가 이번에 책을 내나 봐요. 목회하면서 알게 된 건 매일같이 목사님이 어제도 썼어요. 나 있을 때는 잘하는 것 같은데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다 떠나더라.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댓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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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달아. 난 너무 마음 아팠어. 그런 거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가 되는지. 설령 그렇다 그래도 그걸 뭘 써요, 그걸. 아이, 우리가 죄인이고 목사인 나도 죄인이라 결국 목사인 우리끼리도 가면 안 돼가지고 성도들한테 난 교회 노예하고 이런 거 사실 막 무서워 죽겠어. 이거 나올까봐 이거. 그래서 최낙도 목사님 때 허락이요 이러니까 누가 토를 안 달아서 이렇게 눈치를 봤더니 허락이요로 끝난 일이 처음이래나 봐요. 목사님 노예하면서 참 기도 많이 준비했나 보다. 윤덕주 목사님 안수 받는 거 허락이 있습니다. 예, 서류 쭉쭉. 얼마나 한 번 제가 어려웠는지 임신을. 그랬더니 이번에 최낙도 목사님 또 뭐 재주가 있는 분은 아니에요, 사실. 그냥 없어서 디스가 아니라. 그래서 이게 잘 통과돼야 되는데 누가 허락이요 이랬는데 뒤에 토 닮은 뭐 예하면 예하고 뭐 난 어떻게 말해 뭐 그래 막 그래 앞에서.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서 다음. 방망이 벌써 이미 두들기면 끝나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이미 얼렁 두들겨서 노회장님한테 제가 허락이요만 나오면 방망이 그냥 1초 안에 다 3번 성부성자 성령으로 두들겨 달랬더니 벌써 해서 다음 한 건 서기 말씀. 그래가지고 너무 요 통일되게 하는 걸 못하는 게 우리인데 뭐 목회자들인데. 그게 목사님들 모임에 제가 잘 안 가요. 성도들 살리고 교회하고 또 큰 교회 가야 난 불편 줘가지고 4,000명 마지막 부흥 저 김포 갔다가 그날부로 그냥 이제 안 가기로 해서 그냥 영월 가고 저기 왕진 가방 들고 마치 그냥 이렇게 만나러 가는 것 같아. 오늘도 이제 개척교회 우리 수원영락교회에서 사역 같이 하고 했던 목사님 교회 몇 분이지만 목사님 재직 세미나 그래도 목사님 오셔서 해주시면 그러면 뭐 우리 장혜자 원사님이나 여러분은 목사님 왜 교회에서는 막 이렇게 하는데 밖에 나가면 그렇게 사람들 배꼽을 빼놓으세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안 돼, 권사님. 교회는 말씀 그래도 제대로 탁탁 가져가야지. 맨날 여기서 내가 춤추고 하면. 나 이번에 내 책의 추천사 중에 김정식 목사님 계신데 진짜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밥풀떼기로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목사님 가르치고 김정식 목사님 예언교회 그 다음에 코미디언 이거 쓸까요? 그랬더니 제 예상대로 이 목사님 내가 옛날에 주방장 짜장면집에서 주방장이었으면 가르치고 이재양 목사 가르치고 전 짜장면 주방장 출신 이거 쓰냐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안 넣을게요. 그랬더니 나는 그냥 목사로 살려고 여기 온 거지 과거가 다 지나가서 마음이 얼마나 숙연해지는지 목사님 모시고 싶어요. 근데 나 그냥 코미디언이라 많이 오는데 안 가. 근데 목사님 장애인 사역을 열심히 지금 하시고 계신데 얼마나 존경스럽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참 긍휼함이 없으면 죄짓기 가장 좋은 곳이 교회고 또 서로를 사랑하지 않으면 죄가 득실득실 거리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주장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당신이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래서 떨어진 사람 있고 넘어진 사람 있으면 끝까지 우리가 찾아가서 그의 안부를 묻고 어떻게든지 여러분은 토요일에 이렇게 있지만 그러지 마시고 한 영혼 영혼이라도 세워가는 토요일. 그래서 내일 집사님 볼 수 있죠. 내일 권찬님 예배 가운데 우리 만날 수 있죠.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교회가 건물이라면 우리 계속 큰 건물 쫓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교회가
성도가 교회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라 그러면 그 관심은 뭐였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의 옷을 입는 그 일에만 관심을 갖게 돼요. 근데 이게 아니니까 교회들이 자꾸 건물을 어떻게 한다, 뭐 한다, 여기에 관심 가지니까 교회가 무너지는데, 그게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래서 내가 간판되어서 세상에 파송받은 게 전도고요. 내가 삶의 자리에서 억울하고 뭐하고 힘들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죠. 요새 보면 우리 성도님들 더 힘든 거 막 느껴요. 그래서 저도 그냥 우리 교회가 그냥 큰 회사를 하나 차려가지고 여기서 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이단되는 거예요. 제 이단 교주 소리를 하도 많이, 신천지가 속이고 하늘 땅이라 그랬다는 소리 듣고 교회가 3년 만에 어려움도 겪고 막 있어. 이단이라 그러면 막 이렇게, 그래요. 자, 그래서 교회는 더러운 흙탕물 속에 들어가서 같이 살아내고, 그러나 그들과 어떻게 해요? 분리된 게 아니라 거룩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 자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한 주 삶 가운데 날마다 있길. 그래서 이단은 괜히 이단이 아니에요. 하나 된 것을 자꾸 나누고 자기들만 비밀의 경륜이 있다고 말하고, 그래서 교회가 가르쳐주지 않아서, 교회요 그냥 웬만한 목사님이 다 가르쳐드려요. 성도들이 때가 돼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나 보면서 하는 거지, 저는 주일에도 오랜만에 에스더 이후에 지금 강해 설교를 그래도 풀어서 쉽게 하려는데, 이 시간도 저는 엄청 싸워요. 이 말씀을 따라오지 못하면 1장부터 강해 설교는 힘을 잃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막 계속 잘 짚으면서 가시라고, 그래서 소그룹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나누고 점검하면서 말씀이 배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